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1장으로부터 말씀을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일 5월 28일은 교회력으로 2023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즉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이나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11 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 거의 500여 제자들에게 두루두루 나타나시면서 또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참 소망을 부어주셨죠. 사실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겁쟁이들처럼 예수님 순교당하실 때 죄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다시 모여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지중해 세계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인도 지방까지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소리 있을 만큼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전파했겠습니까? 주님이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며칠이 못 지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올리브산에서 11 제자들이 지켜보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주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일날이 이제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성령께서 오시는데요. 오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는 이 일주일간을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귀중한 준비의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한 것을 받은 제자들은 약 120명가량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마가는 바로 전도자 마가,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마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복음을 쓴 분, 또 바나바의 생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40일간을 제자들하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오순이냐 하면 순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쓰니까 잘 어려운데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입니다. 열흘. 그러니까 사순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4 곱하기 10해서 40일이고 사순절 동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그렇게 기리는 계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란 그 사순절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순교당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열흘 지나 1순, 2순, 3순, 4순, 5순 즉 40일 만에 승천하셨고요.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열흘이 지난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50일입니다. 부활로부터 50일 되는 그날 드디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머리에 나타나면서 전부가 다 방언을 하고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시끄럽게 막 방언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모이게 되는 막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제 아볼로 사도와 그 아볼로 사도에게 이제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그 성도들에게 묻죠.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사도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사도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아주 하나님의 그 일을 증거를 아주 웅변적으로 잘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말이 좀 어눌했다면 이분은 좀 말씀이 아주 유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베풀 만큼 그렇게 강력한 사역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자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이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명백합니다. 자, 이제 증거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왕, my King, 나의 선생, my teacher, 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Christ, Savior, 영어로는 그 다음에 Messiah,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진실로 믿으시면 믿으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 나의 주인라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일단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본 목사의 예를 들어봐도 명백합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떠한 과학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과학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예수께서는 곧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머사야,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 증거는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에 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돼서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사시는 그 영화, 아주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울러러보고 뭐 BTS 방탄소년단이나 또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앉으신 국회의원들, 장관들 또는 그 대학의 총장들 막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 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쾌락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의 가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사람. 너 살래 죽을래? 예수를 버리고 살아라. 이거를 받아들이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를 버리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과감하게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증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삶 자체가 첫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화평해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고 정말 마음의 영일이 없이 항상 이렇게 불평 속에 살아가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어떠한 적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 수 있을 만큼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운 사람이라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또는 심지어는 동물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들, 미물들까지도 정말 이렇게 차마 밟지 못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선이란 뭐예요? 굿드니스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항상 착한 것이죠. 좋은 것. 그러니까 양선이라는 것이 이제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양선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영어로 보면 이제 굿드니스인데 쉽게 얘기하면 착한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충성. 맡은 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떠한 일을 맡든지 간에 충성되게 합니다. 거짓을 갖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자금을 맡겨놔도 단 한 푼도 속이지 않아요. 교회에 집사로 앉아서 교회 수많은 재정을 관리해도 자기 돈이 아니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 온유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항상 부드럽죠. 유합니다. 말투부터 온화합니다. 태도가 항상 그 사람을 보면 봄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이 강경하고 항상 투쟁적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절제. 절제는 뭐예요? 항상 물질을 아껴 씁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을 항상 통제해서 평정지심을 항상 유지해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주일학교에 재미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주일학교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아시죠? 다 아시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일학교에서의 모든 답은,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최종적인 답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분은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성령 세례를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번 주 동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주일간 투자를 해보자고요. 일주일간 정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정말 일주일간을 소중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뭐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냥 물 세례만 받았으면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뭐 이미 충분히 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사네드린 공의회, 국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교의 랍비, 지도자가 밤중에, 낮에 오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다 어떻게 중생합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중생의 의미를 육신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석을 한 것이죠. 모르니까 성령을.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때가 거듭해도 뭘로 씻어요? 휘발유로 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건 다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은 일단 육신의 모든 영과 혼과 육아로 지은 모든 죄는 육신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물로다가 세례를 받고, 옛날에는 물론 침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을 머리를 붙들고서 쑥 물속에 집어넣다가, 물론 이제 코와 이렇게 하고 귀는 가려야겠죠. 그러고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 쑥 나오면 이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은 약식이 돼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3번 뿌리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다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를 씻겨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뭐 주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막강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그 1장 8절, 우리가 5절까지 했는데 8장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 뭐예요? 파워. 파워가 뭐예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막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지막지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그거 믿어줘야 믿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맨날 가서 교회 가서 돈 내야 되고, 교회 가서 듣기 싫은 잔소리 들어야 되고, 막 뻑하면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이 권능, 하나님 나라의 그 막강한 시민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땡 잡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땡 잡는 일을 포기하고, 그저 돈, 또 그저 그냥 부귀영화만 찾고 앉아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부여받으면은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주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인을 안 할 수 없어요. 증인을 안 한다면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교를 좀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끝에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에 가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 관한 글입니다, 그것이. 근데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되라는 법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긴가 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강력한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악의 유혹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을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힘드시죠? 지치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채귀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채무자들, 채귀에 시달립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채귀라고 했겠어요. 채귀. 채귀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왜?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이냐 아니면 성령의 세력이냐 둘 중으로 하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령의 세계로 가지 아니하고, 이쪽이 악령의 세력이에요. 이쪽은 성령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이쪽 악령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얼른 끌고 갑니다. 처음에 회개하죠. 근데 점점 악이 이겨내면 나중에는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갖고 회개도 안 해요. 음주가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보면 그 술에 중독된 사람들 특색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엔 그냥 에휴 뭐 한 잔이도 어떠냐 그러고, 이제 한 잔이 두 잔 됩니다. 두 잔이 세 잔 돼요. 그러다 나중에 에이 그냥 퍼마시자. 계속 그게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 나중에는 술 안 먹으면 이제 온몸이 떨리고 막 사람이 그 술의 힘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그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악의 세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조지 휘필드라는 분의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1714년에서 177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존 웨슬리, 영국 감리교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고, 칼빈주의 감리교 수장이 되어서 그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조지 휴필드의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성령을 받으면 객관적 표정을 얻는데, 객관적인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휘필드가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한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죠. 둘째, 성령을 받은 자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게끔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세력, 악령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대립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세력에 속하니까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다섯 번째, 성령을 받은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용환 목사님이 쓰신, 이제 위필드에 관해서 쓰신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정이라는 글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위필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이 최용환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위필드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용을 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성령을 받을 이유는,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심.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강력한 악의 세력, 즉 악령의 세력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즉 성령의 세계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님들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고 쫓아다녔습니다. 잡으러.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목수해서 우리들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그제서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또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어머니마저도.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틈틈이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즉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지었어도 즉각 회개하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내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시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역을 끝내시고 올라가시면 이제는 이 땅은 최후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을 통해 사역하시는 시대이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직도 성령을 모시지 못한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야 돼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성령이여 오셔서 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남은 일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성령 강림절을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비우는,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